왜 참포도나무라서 그런지 가지가 많다 보니까 바람이 한 번씩 이렇게 불어요, 그죠? 바람이 한 번씩 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처음에는 고민을 왜 그러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겪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이 당연하구나 라고 받아들여야겠다. 할렐루야. 왜냐 에베소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에베소 말씀 많이 봤지만 책만 받는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 오래된 묵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한 번씩 빛 가운데를 확 드러낼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어둠이 빛이 된다.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박 목사님 막 울면서 찬양하는데도 은혜가 그렇다고 매일 울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하여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요즘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가지들의 바람들과 그 바람을 같이 붙어 있으면 옆에 가지가 막 흔들리면 이쪽 옆에 있는 가지도 같이 막 흔들리면서 힘들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막 같이 막 흔들리면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곤고한데 뭘 생각을 해야 되나? 근데 곤고한데 우리 보통 보면 공고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느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전도서 뭐라 그런다고요? 공고한 날에 너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공고와 형통한 날을 병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적이죠.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답이 딱 나오잖아요. 전도서인 인생은 우리 인생은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을 딱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장래일을 감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일부러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도 형통한 날 있고 공고한 날 있다. 맞죠? 그쵸? 저는 믿으면 공고한 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믿었었거든요. 근데 공고한 날이 오더라고요. 여기에 모든 크리스찬의 질문이 있습니다. 맞죠? 왜 참포도나무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넘어져요. 엎어져요. 싸움도 좀 해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고한 날이 오냐고요? 왜 바람은 왜 부냐고요? 바람이 불면 그 가지만 힘들면 되는데 온 전체 나무가 막 힘듭니다. 슉 이러면서 남일 아니잖아요. 모르는 척해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뒤에서 그냥 모르는 척 할 뿐이야. 그리고 저게 어떻게 해결됐나 막 노심초사 마음을 막 졸여요. 왜 그 같이 하는가 진짜. 그 고민 안 되십니까? 나 고민 좀 했어요. 목사님. 한 2달 고민한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차원이었냐면 예전에는 금요일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보다 더 힘들고 마음 쓰인 게 교회 문제더라. 요새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 전부 다 다음 단계로 가긴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 문제만 신경 썼잖아요. 맞죠? 맞으시죠? 변사님, 장로님. 근데 지금 어떤 단계냐면 내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전부 막 노심초사하면서 저게 어떻게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같이 가거든요. 내가 이제 보니까 하나 되면 이런 거예요. 연합됐을 때 장점인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살면.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개인의 삶에서 교회가 연결이 돼서 교회가 같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결돼서 그런 것 같아요. 뿔뿔이 그냥 교회는 교회고 개인은 개인이고 이러면은 그럴 일이 없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통로가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 삶에서 힘들어요. 교회가 힘들어. 저 사람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이거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고난이 오면 안 되지. 고통이 오면 안 되지.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2달째 지금 그냥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완전 무슨 거의 허리케인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가지도 다 붙어가지고 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영적인 단계가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반증 좀 해야 되고요. 하나님 자랑도 좀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의논해 보려고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은 뭐라고요? 교회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개인의 일이 교회에 연결돼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 고난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고생 싫고 자존심 상하는 거 싫고 뭐 여러 가지 뭐 일 안 되는 거 다 싫어요. 진짜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오다 보니까 5만 가지 일을 다 당했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근데 사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목사님이 금요일날 그러셨어요. 큰 그릇은 큰 고난을 받고 작은 그릇은 작은 고난을 받는다. 근데 전 진짜 간장종지여가지고 제 거 얘기하려면 부끄럽긴 한데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랍더라고요. 간증을 좀 할게요. 지겨워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 교회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우리가 내 거 아닌데 왜 져야 되나? 여러분 내 거 아닌데 지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내 것 동안 너한테 지우는 세상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고민의 이유는 즉슨 나는 고난이 싫다 이거예요. 누구 걸 내가 지고 가는 것도 참 힘들다라는 거죠. 여기가 가슴이 막 쪼여요. 밤새 막 생각이 나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됐을까? 이 두통이 오는 것은 그 문제가 더 심해진 걸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를 뒤돌아봤어요. 도대체 이 고난의 유익은 뭔가? 여러분, 자, 제가 논문을 써야 한 편을 또 써야 됩니다. 고난의 유익은 뭔가? 이제 실험 대상은 접니다, 여러분. 제가 살펴봤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했잖아요. 고난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 형통한 날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성령 세례 받으시고 막 바로 광야로 끌려가시고 우리 믿으면 이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광야로 가는데 제가 몰랐어요. 저는 좀 속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하자면 속아서 온 사람이.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난을 다 지나온 것들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 자리에서 생각해보세요. 때로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제가 첫 번째 교회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작업을 했는데 이 자존심을 싹 다 깨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한 10년 그거 하셨어요. 이 교회 오기 전에. 그리고 저희 집에 물질을 쫙 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안 했으면 교회 안 왔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저 아시죠? 저 스펙 좋잖아요. 의대 갔잖아요. 공부만 해가지고. 딴 거 아무것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의대 가가지고 우울증이나 이런 막 마음이 힘든 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때려쳤거든요. 이유가 뭐라고요? 때려쳤어요. 그냥.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공허해가지고. 여러분 공허한 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안 채워져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시험 성적이 잘 나와도 기분이 안 좋고 막 여기가 뭐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때려쳐야겠다. 때려쳤죠. 제가요 내 인생에서 최고로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때 교훈을 얻은 게 있어요. 그때 이후로 박유신의 고생길은 그냥 열린 겁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리를 하다가 유학을 어떻게 갔어요. 제일 싼 데가 유럽이었어요. 가가지고 시험 다시 쳐가지고 거기는 한국은 들어가면 막 바로 졸업 다 되잖아요. 거기는 1년마다 이제 올라갈 때마다 못 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끊어질까봐. 그래서 간신히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학위를 땄는데 마지막 구간. 제가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6개월 남겨놓고 포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반복되는 거 보이십니까? 제 하는 경향들이 뭐가 있었냐면 뭐가 두렵거나 힘들면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한 거예요. 두렵거나 힘들면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두 개를 대가 지불을 치르고 나서 뼈에 새긴 제 뼈마다 새겨진 게 뭐 있는지 아십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 뼈에 하나 새기기 위해서 의대를 지불했습니다. 놈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놔주지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걸 포기하고 마지막 그 유학시험에서 또 포기하고 새로 재시험을 쳤거든요. 그때 그 뒤는 있잖아요. 상상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수십 배 더 힘들었어요. 내가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그 뒤에 남은 길은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나는 실패자고 나는 그거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간이고 나를 향한 정죄감 있잖아요. 그리고 의대 때려친 걸로 인해서 다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는 저는 뭐 싫어서 안 했어요 그러고 하지만 저 후회했어요. 그거 계속 다닐 거. 그럼 의사라도 했을 텐데, 동고생을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아십니까? 앞에 있는 고난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순간 어디로 떨어진 줄 아십니까? 진짜 혹대나다 혹 더 붙입니다. 정말 엄청 힘든 그 구간을 저는 2번이나 겪었어요. 뼈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거기 해! 이래서 내가 안 하고 막 고민하고 불순종하고 있다가 순종을 하잖아요. 절대로 뒤로 안 물러섭니다. 왜?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왜? 포기했을 때 겪어봐서 알아요. 뼈에 있어요. 뼈. 여러분 한 가지 일 있잖아요. 돈 하나 피하겠다고 도망가잖아요. 멈추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 뒤는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를 교회가 딱 데려놓고 성령 세례를, 저는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사모한데 그러니까 일단 부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넣어놓고 시작하고 부어놓고 시작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오전에 저도 광야로 끌려갔거든요. 그래 제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의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이 나는 깨끗한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문제를 줘가지고 겪게 하는 게 광야가 아니에요. 뭐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육을 딱에서 보면은요 여기에는 딴 게 결합돼 있고 혼에는 딴 생각이 안 부드럽고 몸은 저 세상을 향해서 막 마구잡이로 365도로 막 이렇게 막 달려나가는 게 매일 일상입니다. 그러니 광야로 갈 밖에요. 광야로 갔어요. 근데 광야인지도 몰라요. 근데 단지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형통한 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전에 물질 뺀다고 하셨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밑바닥까지 깨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방법은 일관적이신지 예외가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공평하잖아요. 다 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완전 팍살 났습니다. 집까지 싹 다 쓸어가가지고 빚만 잔뜩 있었어요. 그때에 그 지경이 돼서 교회에 왔어요. 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장. 저는 그 자존심이 세가지고 자 보세요. 의대 다녔으면 자존심은 안 뭉개지고 돈은 기본은 이렇게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 졸업해서 왔는데 IMF예요. 직장이 없어요. 이놈의 직장을 가는 데마다 직장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라던데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내가 가면 다 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진짜 있었어요. 그런 구간에 가면 망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말싸움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눌려 살아가지고 그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나는 30 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절대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겠다. 내가 이겨먹어야겠다. 절대로 말싸움에서 이렇게 지지 않겠다. 특히 남자. 남자는 나의 적이야. 딱 그러면서 했잖아요. 대상을 정해놓고. 근데 상사들이 전부 다 남자더라고요. 맨날 싸우고 따지고 시끄럽고 목소리 제일 커가지고 막 두두두두거리면 제일 저 혼자 막 싸우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직장에서 어딘 줄 아십니까? 계속 그러면 잘라버리더라고요. 직장에서 난 지금 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일 중독이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말 시끄럽게 한 거예요. 막 따지고 안 맞다 틀렸다부터 맨날 시끄러웠어요. 저 때문에. 그러다 마지막에 잘린 거예요. 나를 자르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잘려보셨어요? 잘려보셨나요? 아니 특히 나처럼 자존감을 가지고 난 일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나를 확 자르니까 여러분 저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 때문에 이게 잡혔어요.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까 저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안 밟혀가지고 충격받아도 이 들어가잖아요. 그 충격이 너무 커가 상상을 안 하는 어떤 사실이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감히 나를 자르다니 어떻게 내가 잘릴 수 있지?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무능력 입증이 된 거예요. 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강한데 잘라버리는 순간 이 완전히 그 엄청난 상처와 함께 이 영 아시죠? 여러분 귀신 얘기 자꾸 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장악을 하다 이게 틈이 생기면 벌리고 막 들어오거든요. 군대가.
그래서 제 이후에 3년은 이 어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인격을 장악합니다. 영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인격을 장악합니다. 이 사나운, 원래 있던 그 사납고 불같은 기질 가운데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이 시시때때로 엘리베이터가 막 상승을 합니다. 버튼을 갑자기 탁 눌리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쑥 올라가면서 불이 확 뿜어지는 거예요. 좀 완전 불같은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쭉 베이스로 이제 깔고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 전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을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인데, 망하고 잘리고, 제 입장에서는 망하고 잘리고가 고난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맨날 가는 직장이 잘리고, 맨날 가는 직장이 월급을 떼먹어. 맨날 가는 직장이 또 나를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일을 못합니다. 그때 만난 분이 누구냐면 김경종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기도받으러 응급실 영적인 119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적적으로 연결돼가지고 그때 초창기 멤버들하고 김영숙 권사님, 고동순 권사님 저 끌어안고 정말 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간증 좀 많이 할게요. 왜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한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장황한 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위로를 얼마나 많이 해준지 제 대신 막 눈물을 맨날 흘리는 거예요. 나는 눈물이 안 나와. 이미 사는데 막 독해져가지고 눈물도 안 나와. 눈물도 진짜 안 나와. 정말 짜도 눈물이 안 나와. 근데 갑자기 나를 껴안고 막 우는 거야. 이 사람 미쳤나? 나도 아는데 자기가 왜 울어?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기도받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가짜가 아니고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진짜구나. 그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떨 때는 나도 눈물인지 어느 순간 나더라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그런 그 속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자, 말 안 되는, 진짜 제가 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 데리고 와서 성령 세례 주고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 싫잖아요. 들어도 싫죠. 여러분, 교회 앉아서 광야 얘기 듣는 거 싫어하는 그 성도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복 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광야로 데리고 가서 저를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 문제, 자존심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거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직장을 주신 거예요. 지금 직장이에요. 근데 이러시는데 조건이 정말 열악했어요. 그 버스 타고 2시간 가서 1시간 걸어야지 버스가 안 다녀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6시간을 매일 그 길바닥에 깔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별 보고 가서 저녁 이제 정말 해져서 한 10시쯤에 돌아오고 그거를 1년 반을 했어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그만둔다고요? 의대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또 후퇴구나. 더 힘들겠구나. 더 힘든 게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그 1시간 거리는 길도 없어요. 꼭 광야 같았어요. 먼지 풀풀 날린 길도 없는 그 길. 공사를 이 동네 전체적으로 하니까 길이 맨날 없어져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도 없어요. 뭐 원래 응답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위로를 주셨거든요. 진짜 그 구간을 한 1년 반을 나를 다루셨나 봐요. 그 다 고난이잖아요. 광야의 고난이잖아요. 그게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도대체. 그런데 끝나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물질적으로, 직장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때 이런 응답 주셨어요. 내가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해서 훈련할 거야. 이런 마음 주셨거든요. 근데 이 밑바닥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밑바닥이 여러모로 밑바닥이었어요. 직장 위치의 밑바닥. 물질 밑바닥, 간신히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심의 밑바닥. 제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랑 저랑 막 이래가지고 막 찌지고 볶고 싸우면서 다뤄졌을 텐데 결혼을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가지고. 똑똑하지 않아요? 되게 똑똑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늦게 내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상사를 만났는데 완전 거의 UDT 출신 정도 되는 급이에요. 완전 아까 진짜 조폭 비슷하게 약간이 막 진짜 강해요. 말도 막 험악하게 하고. 시집살이를 10년 살았어요. 저. 내가 왜 못 대들었냐면 요러다가 잘렸잖아요. 아 진짜예요. 상사랑 막 붙어서 맨날 싸우고 옳다 그러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러다가 잘리고 나서는 여기 잘리면 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보다 더 심한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매일.
그럼 화장실 가서 맨날 울었어요. 여러분 말해야 되고 따져야 되는데 못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이 막 나요. 진짜 참으려면 속이 다 상하고 화가 막 올라요. 화가 나서 여기 막 태워요. 진짜 화장실 가가 진짜 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옛날에 뭐 시집살이 하면은 뭐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눈물 짓잖아요. 저 화장실 가가지고 상사 시집살이 때문에 때려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맨날 우는 거예요. 저 안 운다 그랬잖아요. 저같이 독한 사람이 울 정도의 센 사람을 위에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은 진짜 치밀하십니다. 진짜 내가 안 다뤄지고는 안 되는 어떤 사람을 팍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1년 반을 간신히 버텼어요. 버티고 나서 이제 하나님 그걸 인내로 여러분 하려는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받죠. 그래서 자존심 얼마나 많이 상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이거 쭉 다 빼면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신 그거 있죠. 당하는 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갑질 당하게. 갑질 당할 때도 말 뭐 했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만히 참았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 전화번호, 이름, 휴대폰에 뜨면 이미 증상이 이 스트레스 증상이 막 손이 막 벌벌벌 떨릴 정도로 그렇게 심했는데도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왜냐 아무 말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저번에 강증 드렸죠. 저는 원래 밟아야 되거든요. 원래 복수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를 해코지했어. 난 해코지를 안 해. 나를 해코지했어. 너는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접적으로라도 밟아야 저는 성질이 풀려요. 근데 그걸 못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편을 들어줬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갑질 당하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긍휼한 마음. 내가 갑질 당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 한 사람한테 갑질 당했는데 그 사람은 공무원 여자 5명한테 갑질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나설 자리도 아니었는데 나서서 탁 막아줬거든요. 어차피 나는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180도로 딱 바뀌면서 나한테 반말하고 함부로하고 무례히하고 비참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내 자아를 뺍니다. 내가 집착하는 돈 뭐 이거 다 뺍니다. 하나님 일단 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채워주시잖아요. 자존심 다 깹니다. 자존심감 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고 듣기 싫으면 안 보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1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방법 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많이는 몰라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억 남아요. 내가 밟아야 되는데 복수해야 되는데 채산 씹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 참고 걔를 편을 들어줘서 제가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갑질이 얼마나 했는데 저 불쌍한 남자를 여자 5이서 대대대대거리면서 갑질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편을 탁 들어주면서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내 안에 오는 평화. 여러분 내 방법대로 갈고 내 방법대로 뜯고 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 지옥이 계속됩니다. 근데 내가 해봤어요. 참으면 불은 나요. 심장은 좀 타요. 근데 그게 뭡니까? 뭐 하나님 연단? 그거 풀무불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기가 풀무불이 됩니다. 막 들어갑니다. 막 온몸이 막 뼈살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 몹쓸 것들이 그 순간에 사라진다니까요. 참는 그 순간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무작정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연단은 참아야 됩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처리된 그 자리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그 안에 두실 겁니까? 저도 두고 있는 게 많지만 태워야 됩니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기서 죽을 것 같아야 됩니다. 그때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평강이 오시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과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시죠? 베세바 화평은 손해보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안 밟고 복수 안 하고 처음으로 그거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론도 하십니다. 친절하셔요. 맨날 이론하잖아요 우리. 근데 실질적으로 테스트와 체험을 이 광야에서 하는 겁니다.
합니다. 여러분, 삶이 이 체험 현장입니다. 삶에서 못 넘어가면 오전 말씀에 그렇다면 무한 반복, 그건 진짜예요.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끝내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끝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해봐서 이렇게 간절히 말씀, 이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 해봤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다 해보신 목사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음날 정중하게 전화가 오고 정중하게 문자가 오고 예의를 차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드디어 그때 끝나더라고요. 와, 1년 반 했거든요. 하나님이 못 넘어가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넘어가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천사가 수종 든다고 오전 말씀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0.5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고난의 때에 고통스러워하고, 나 왜 이러지? 나는 왜 하는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 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고난의 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뭘까? 생각해서 참을 건 참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한 정말 하기 싫은 고난이, 스토리가 쭉 간장종기의 고난이 말도 못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저는 재정에 관해서 냉정하거든요. 줬으면 받아야 되고, 빌렸으면 줘야 되고, 1 더하기 1이, 왜냐면 돈은 숫자니까 더 정확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돈 빌려주고 그 사람은 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저한테 받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탕감하는 단어가 올라오다. 그죠? 하나님이 제정신이신가? 왜 빌려준 돈을 왜 받지 말라고 하시지?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 사람 원망하지도 않았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심지어 수년을. 근데 아까운 마음도 안 들고 미운 마음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저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우리 집 쫄딱 망해서 모욕도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곱게 자란 줄 아십니까? 우리 집 풍파 많습니다. 오락내락 있었다 없었다. 우리는 빈부에도 참을 줄 알고 풍부에도 참을 줄 압니다. 그냥 망해봤거든요. 이거 해보신 분 아시죠? 지금은 좀 나은 구간입니다. 근데 완전 밑바닥 쳐봤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던 그때 통장에 4,000원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 4,000원을 보면서 10,000원 이상 뽑을 수 있잖아요. 돈을 못 뽑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하박국 찬양. 그 교회 가니까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납니까? 없어도 기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뭔지 아시죠? 물질을 빼면서 물질이 아니어도 기쁠 수 있는 걸 알게 하시고, 자존심을 구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아까 갑질하는 거 복수 안 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높여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그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전을 경해서 다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것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겪은 걸 기억을 해보니까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고난 싫잖아요. 저 싫어요. 저 싫다니까요. 돈 없는 거 진짜 싫다니까요. 몸 아픈 것도 정말 싫고, 일 안 되는 것도 정말 싫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죽어도 싫어요. 그런데도 입 다물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은 그래도 알고 있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의대를 대가 지불하면서 내가 이거를 도망을 가고 포기할 때 나에게 닥쳐올 그 뒤가 더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진을 했지, 절대로 뒤로 가거나 옆으로 새지는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건 누가 했다고요? 저는 오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선물이었어요. 제가 전과 후를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고난이 없어요. 그 고난 훈련이 없어요. 어거지로 그냥 왔다니까요. 왔는데 전과 후를 봤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음 얘기인데, 전에는 완전히 물질에 의존된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물질 훈련은 시시웠디라. 한 방에도 안 되니까 서서히 빼가지고 점점점, 또 훈련을 또 하시긴 하시던데, 완전히 하나님만이 내 공급처구나, 이렇게 가까이 끌어가시더라고요. 자존심은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모욕당하게 하시고, 핍박받게 하시고, 돈 때문에 여러분 모욕당해보셨습니까? 돈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해보셨습니까? 그거 반드시 겪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없기 때문에 몇 시 당해보셨습니까?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그 모양인데 내가 어디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망하고, 다 돈 맨날 띄고, 맨날 가는 데마다 망하고, 잘리고, 내가 누구 친구를 만나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 다 끊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자랑할 게 없으면 만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기간을 저는 다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것은 그 물질에 대한 것, 자존심에 대한 것,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마음 현적으로 하면 저는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자살 충동도 늘 오고 우울하고 어둡고. 근데 제가 요즘 가면 저보고 너무 밝아서 좋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빛이 많이 채워져 있다.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안에는 고질적인 영들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분노 조절이 불가능했어요. 왜냐? 나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 그 환경이 조성이 안 되고 계속 보이니까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분노의 영과 그리고 우울한 영과 여러 가지 이 중독들도 있었어요. 육신이 그 못 끊어내는 것들이 다 중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세월을 겪으면서 하루아침에 끊어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끊어지게 하셔가지고 지금 없거든요. 여러분 연합된 것, 세상의 것과 연합된 걸 끊으면서 저는 점점 하나님과 지금 연합되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와, 나는 통과한 게 기억나는 게 고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다뤄져가지고 지금 나의 모습은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이 나의 나된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전격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놀랐어요. 고난이 필요했구나.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구나. 그거만 있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은 아까 울지도 않았다. 독해가지고 저는 찔러도 피 안 났습니다. 찔러도 눈물 안 흘렸습니다. 그건 지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뭐죠?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독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긍휼이 안 일어나요.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내가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긍휼한 마음이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점점 부드럽게 지금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땅에 살면 복수해야 되고 밟아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이런 모든 방법들을 180도 뒤집어가지고 모욕당하게 하고 멸시당하게 하고 창대당하게 하고 종류대로 저도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갑질을 당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선하게 갚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효과가 직방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하게 해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길게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제 인생이 마음에 든 적이 없었거든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저 쭉 들어보셨죠? 의대 잘 가면 됐고 방향 전환해서 꼬여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제가 봐서는 실패한 인생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했던 그 모든 고난을 난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도구였구나. 여러분 그게 확신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고난 싫다고 제가 아까 눈을 외쳤잖아요. 아, 고난이 싫은 게 아니구나. 고난이 내게 필요한 거였구나. 고난이 나를 만들어냈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 쓸모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리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보니 땅에 있던 건 제가 하늘의 걸로 지금 채우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나는 네가 존귀한 자다. 그 다음에 보배로운 자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의 존귀와 보배는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 줄 만큼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바꾼 내 모습을 보니까 최고로 좋은 걸 하나님이 내게 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실패한 것 같습니까? No,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책 한 수십 권 쓸 수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저를 보셔야 돼요. 이거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헐크 상태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잖아요.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걸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꾸역꾸역 그래도 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고난을 항상 두려웠어요. 올까봐. 먹고 살 게 없을까봐 두려웠고, 왜냐면 제가 가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 아플까봐 두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가장이니까. 어떤 두려웠던 그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의 이 헤어리치는 이 태풍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이 참포도나무 가지에 이 바람이 잘 날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모든 그 과정이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행하고 있는 증거다. 그래서 제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미친 반응. 여러분, 절대 감사할 수 없었어요.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고난에 대한 관점이 제가 바뀌었어요. 고난은 감사할 거였구나. 고난은 내가 피하고 내 의대를 때려치운 것처럼, 아니면 그 석사시험 너무 무서워서 도망친 것처럼 도망쳐야 되는 어떤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하면서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이거를 피하는 게 아니고 밟고 일어서서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 이 훈련을 하고 있구나. 없어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가 없어도 아침에 기도에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데 고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말 안 되잖아. 근데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이 길이구나. 여러분, 전 너무 감격했어요. 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난 너무 이성적이어가지고 믿음이 형성이 안 될 줄 알았어요. 내 밭에는 믿음이라는 게 못 자랄 줄 알았어요. 근데 고난이 필요한 거구나. 고난을 내가 통과해야겠다. 나 절대 도망 안 가야지. 이거를 뚫고 지나가야지. 밟고 일어서야지. 승리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겁니다. 고난을 피해서 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밟고 목사님 말처럼 일어서서 가는 자. 근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제가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맨날 감사할 수 없는 거 감사하라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근데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고난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는 신호라고 부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더 가까이 부르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좋으면 그걸 통해서 나를 더 가까이 또 끌어당기시는 건가.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제가 그러면서 다른 각도로 오늘 보기 원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23편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아름답게 썼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이것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고난의 상황. 정말 힘든 상황.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시편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23편이 시편 중에 진주래요. 여러분, 진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진주는 조개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만들어내는 게 진주라고 그랬거든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진주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어렸을 때 7째 막내. 여러분, 유대사회 장자 아니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분깃도 없고 별볼 일 없고, 하물며 우리 알죠? 아버지 이새가 양 맡겨놓고
그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식구 가운데서 내가 식구인데 아들인데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픔을 아는 사람. 그리고 다윗 인생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지만 10년을 쫓겨다녔잖아요. 그 쫓김을 아는 거, 목숨이 임박해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녀야 되는 게 뭔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고 드디어 왕으로 이제 좀 살만할 때 밧세바 때문에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스토리는 아시죠?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다윗이 회개도 하고 했지만 네 집안에 칼날이 끊이지 않을 거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이 그때 참 다윗이 이때까지 용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정말 풍요로운 그때의 범죄를 하면서 시편 51편을 짓습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정말 아픈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해서 쫓아온 다윗이 내게 주께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며 시편 51편 3절에서 5절까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쫓아가지만 내 출생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인정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 다 지나고 드디어 어떤 상황이 처하냐면 압살롬 그 아들이 반역을 하는 그 상황에 다윗이 이 시편을 23편을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이 아들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사실 그렇게 기록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르게 그냥 어려운 상황이라 쓴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고백이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가 뭔지 아시죠? 다윗은 양이었어요. 그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뭔 줄 알잖아요. 자신이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목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같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나를 바꾸신 하나님, 적응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해보려고. 때에 뒤돌아서서 지금 딱 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재성들이나 우리 세상 것들, 겉사람 여러 가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진짜 이 다윗 고백처럼 양 같은 자인 거예요. 진짜 목자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어쩌면 제가 누리는 이 삶은 있잖아요. 제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거든. 내게 아닌 것을 옷 입고 저는 서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갔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 아마 지금 망가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영혼, 육이 전부 다 상처 속에서. 그런데 내게 아닌 인생을 내가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그저 양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가의 닥친 고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는 다윗 말년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푸른 풀밭에 누가 누이신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스스로는 풀밭에 누울 기력도 없고 물가로 자기가 찾아갈 기력도 없는 어떤 그런 힘든 상황. 그 앞에 있는 것은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마치 순간이라도 자칫하면 자기를 삼킬 것처럼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가 나를 노려보는 그 정말 어둡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이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시편 23편이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가, 절대적인 부족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부족함과 실만한 자리도 풀밭도 찾을 수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가리를 벌리고 삼킬 것 같이 노려보는 것 같은 그 모든 원수들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고 해를 입지 않을 것 같을 수가 있냔 말이죠.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훈련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백해 저같이 하찮은 사람도 간당 종지도 고난이 필요했군요. 고난이 내게 진짜 유익이었고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였군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내가 받은 거였군요. 주님의 인생을.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이 시편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입니다.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 승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렵지 않다는 해를 받아요. 그래도 해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그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 지금 잠겨서 헤쳐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함께 하시니까 나 두렵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 고난 가운데서 이 반응을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단순히 성장이란 단어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알면 이 자리까지 그냥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가 알아지면 그는 뭘 바라보고 그려주고 있냐면 우리한테 놀라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가 얘기하기는 이 길이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가는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의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는 의의 길로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는 그 길로 가는 길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고난 속에서 이 길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다. 실만한 물가가 목적지도 아니고 이 어두운 사망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끝이 아니다.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 여호와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근데 이 길 끝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인자와 인자하심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분을 쫓아온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따라. 그분의 선하심이, 나는 그분의 의도가 나에 대해서 악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허락한 모든 상황이 내게 선했구나. 그 모든 상황이 내게 가장 최선의 길이었구나. 그 강렬 가운데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고 해서 사랑이 아닌 건 아니죠. 나는 좋은 것, 복 받는 것, 주는 것, 받는 것, 물질 주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하고, 제거하고, 없어지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모욕 당하게 하고, 멸시, 천대 당하게 하는 모든 것이 선하심이고 사랑이었구나. 예전에 들었으면 미쳤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냐? 너희가 참으면 징계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징계의 원어가 아들 만들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씨름하면서 나온 이 모든 길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길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부으셔서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거예요. 왜? 내가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같이 대우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그냥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들로 징계받아 아들로 만들어져서 그분과 마치 우리가 하나님 돌아온 탕자 거기 보면 기다리신 아버지 있잖아요. 아 진짜 그렇게 제외를 하겠구나 가족이 돼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믿지 않았고 성경의 말씀이고 그런데 고난의 능력이 무섭습니다. 이 폭풍같이 헤어리치는 교회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이 선한 일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허덕거리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로 만들어서 지금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전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뜬히 이겨서 진짜 천사가 수종들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그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은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모두 만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놓은 자식이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는 버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는 내가 너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흉대를 향해서 전부 한 마음으로 같이 이것을 감당하며 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